요단동편 글로벌 성경 깊이 있게 나누기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잘 이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어려운 것들은 어떤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문으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단순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뭘까? 믿음이 뭘까? 이런 단순한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구원이 뭘까? 부활이 무엇인가?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막상 그것을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도 그 부류에 속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주제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이겁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 종말의 때가 있다.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종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까지 발전하면서 또 최근에는 2022년 3월쯤에 한국에 큰 혼란이 온다라고 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을 한국 교회에서 막 사용하고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좀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사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마음으로 무거운 주제이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을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왜 노아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과학적이나 사회적 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종말에 관한 상식들은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상식들입니다. 상식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상식적인 말이 무엇이라 그래도 누가 예언을 한다, 누가 환상을 봤다 그런 거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를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인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란 말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다 하면 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큰 오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굴에서 살려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개인의 믿음이 위대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위대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노아 자신이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완벽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이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또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얘지지 않습니다. 검은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몸이 뚱뚱하면 휴거될 수가 없다. 상관없습니다. 몸이 100kg가 되더라도 1000kg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내가 날씬하고 흰 옷을 입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일평생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속이고 나쁜 일만 일삼았던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 같은 사람도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만행들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가지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흉악범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께서는 눈 녹듯이 높게 하시는 은혜의 크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당대 의인이 되었느냐? 정답은 뭡니까? 노아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춥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잘 몰라요. 거울을 보면서 비로소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를 빗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온전하게 속사람까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동행하였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 말 뜻이 있지만 애기집과 애기집이라는 말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집입니다. 그 안에 애기가 들어있잖아요. 태아가 들어있잖아요. 태아가 밥 달라 뭐 어떻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기 집안에 있을 때는 엄마의 그 엄마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을 깨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몸부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대의 의인이 된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적 의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공인된 의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의 공인된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중에는 공인들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일 뿐입니다. 개인일 뿐입니다. 제가 어디 여행하거나 어디 머물거나 어디에 가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성공했다 한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뉴스에서 어디 갔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계속 뉴스에 보고를 하고 있죠. 공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공인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노아가 어떤 사회적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노아의 위치는 거의 왕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왕족이거나 왕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상대적 의인, 시대적 의인이라고 합니다. 시대적 의인입니다. 상대적 의인이란 말은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으로 올라가고 50년 전으로 올라가면 제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 형들이 동네 형들은 겨울철에 서리를 했습니다. 서리.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과일밭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오거나 이런 서리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형들이 긴 겨울날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리는 범죄죠, 범죄.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장발장은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장발장, 프랑스의 장발장은 빵을 하나 훔쳐서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로 이해할 때는 빵 하나 훔쳤는데 무슨 감옥에 가는가? 장발장이 훔친 빵은 농민의 빵, 노동자의 빵이라고 해서 빵 무게가 4.7kg 나가는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빵이 500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발장이 훔친 빵은 4.7kg 나가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덩어리 같은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그리고 노아는 공인된 의인입니다. 이 공인된 의인이란 말은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예를 들어 서리가 허용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 훔쳐오고 과일을 따오고 저도 어렸을 때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서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죄도 아니었고 그냥 야 조금만 따가라 주의한테 걸리면 야단 맞고 조금 얻어오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법에 걸리는 것이죠. 남의 수박밭에 들어가 수박을 서리한다거나 남의 닭장에 들어가 닭을 훔친다거나 그러면 걸리는 것이죠.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이 있지만 또한은 그런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을 초월하여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노아에게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영하셨고 말씀이 일하셨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왜 따를까? 죄인들의 길에 왜 설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왜 앉을까?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꾀가 악인들의 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죄인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오만한 자리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들의 꾀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개인의 어떤 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이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앞에 가면 마음 수련원, 뭐 도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 수련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고 아무리 교회 봉사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회개가 없었고 회개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종말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약속 한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재림하는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왜 노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사견을 넣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인 오늘날 종말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계시를 받았다. 100% 제가 장담하지만 그 환상과 계시와 뭐 이런 응답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종말에 대해서 개인 사견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 33,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 이것이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란 말은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종말을 맞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학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사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또 어떤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해서 예언으로 하는 사람들, 또 계시를 봤다라고 하시는 사람들,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종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데 이 재림이 언제 오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정답은 지나갔다도 맞고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도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란 말, 이 세대가 다 지나간다라는 말, 이 세대는 게네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게네아입니다. 게네아. 지금 이 종말의 때를 개인 사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대는 게네아인데 그 당시 게네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40년으로 봤습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그 당시 유대에는 유대 문화가 있었고 헬라 문화가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있어서 한 세대는 30년으로 보고 있고 유대 문화는 40년으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 문화는 40년, 한 세대가 갔다라는 것은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AD 30년으로 보고 물론 연대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AD 30년으로 보고 예수님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70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60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재림설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경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게네아라는 세대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 초대 교인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이전에, 여러분 AD 70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시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AD 70년에 예수님이 경에 재림을 할 것이 다시 온다, 재림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할 때 500여 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120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70년 이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서신서라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 오시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그러하기보다는 땅끝까지 가서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어떠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재림설이 AD 70년경에 그런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자, 이거 왜 이런 70년의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헬라 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AD 7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되느냐.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붙습니다. 최초의 재림설 AD 70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70년경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은 종말이 온다라고 믿었던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뜻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너졌다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영국 나라가 망한다거나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한국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나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곧 이스라엘 나라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성전은 종말의 잣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쇠퇴하는가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종말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역사로 보면 BC 589년에 이것은 약간 신학적으로 또 주장하는 단체마다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쯤에 1월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3년 5개월 동안에 포위를 당합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위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수도이기도 하고 핵심 전략이기도 하죠. 포위를 하면서 이 군대들이 바빌로니아 군대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국토를 파괴시켰습니다. 국토를 파괴시켰다는 것은 농작물들을 불태웠고 성들은 무너뜨렸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파괴시켰습니다.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폐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유린했습니다. 백성들을 유린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강간을 당했고 아이들은 집어서 던져서 죽였습니다. 애들이 울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강간당하면 예를 들면 애들이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을 바위 이런 돌에다가 던져서 두개골을 깨트려서 죽였습니다. 뭐 엄청난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나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면 남자들이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를 갈라서 창자를 뿌렸습니다. 백성들이 유린당했습니다. 엄청난 사건, 건물은 불태우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서 무너졌는데 그 요약된 말씀이 열왕기하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3년 5개월 동안에 포위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건재하지만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애를 삶아 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누가 먹었습니까? 창녀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악한 엄마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의붓 엄마가 먹지 않았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자비로운 엄마들이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애들이 어떻게 죽였냐면 군인들이 애들을 바위에 던져서 맺혀서 죽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깨구리를 잡으면 힘껏 그냥 땅에다 맺힙니다. 그럼 깨구리가 쭉 뻗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빼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맺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느니 어차피 굶주려 있는데 그렇게 죽느니 자비로운 엄마들이 애들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난하고 배고파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키운 개도 잡아먹지 말라고 막 오늘날 아우성인데 나를 닮은 애를 어떻게 삶아서 먹는단 말입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 21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져 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결국에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여지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왕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두개골을 깨트려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두개골을 깨트려서 여러분 호도도 한 번에 못 깹니다. 망치로 두들겨 패야 깨지는 겁니다. 호도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두개골입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큼 넘어져도 두개골이 깨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두개골을 깨트려 죽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런
햄머 같은 곳으로 내려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행했던 왕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의 기준, 종말의 잣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하나님의 종말이 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종말의 잣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심판의 잣대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술집에서 시작되고 노름판에서 시작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파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초대교인들은 종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70년 9월 26일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도 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직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열방으로 전하게 하셨는데 왜 그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진 지 1468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지구상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날부터는 2177년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개념이 예배당이 무너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50%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잔인해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록합니다. 50%가 죽고 죽지 않는 자는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가 글라디에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마사다로 피신해서 최소 960명이 로마 군의 항쟁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960명 전체가 자살하는 사건이 마사다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인구 절반이 죽었는데 누가 그를 묻어주겠습니까? 막 시체 썩는 냄새가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진동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후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죠. 그걸 기록한 겁니다. 코를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시체 썩은 냄새 때문에. 그리고 짐승들이 창궐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온 사방이 밥이 널려져 있으니까 그걸 뜯어먹는 들개들, 사자들, 들짐승들이 창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살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패망을 했습니다. 역사상, 이 땅의 지구 역사상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패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이라크 전쟁도 있고, 베트남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 전쟁의 승자가 이 땅을 지배해도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승자가 지배하면 그냥 베트남은 베트남인 거예요.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완벽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포개지 않았습니다. 티투스가 신앙이 조금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부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티투스 그 사령관이.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었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과 돌을 다 깨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억나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종말의 징조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예수님은 재림한다라고 사람들은 AD 70년에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무차별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어떤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 성경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종말을 성경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종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어떤 배경으로 사견으로 종말이 언제 온다, 70년이 온다라고 개인 사견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종말을 성경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종말과 재림과 부활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단들이 많았고 지금도 이단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예언한다, 뭐 이상하게 환상을 봤다, 이상하게 뭔가를 음모론에 흡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죠. 지금까지 나왔던 종말에 대한 사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 보니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런 노숙자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이 말하고, 대제사장들이 말하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얻은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재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종말은 없다. 왜냐하면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 고통 당하고 있지 않느냐. 종말이 없다. 그래서 종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론, 그들의 환상, 그들의 예언, 그들의 계시 이거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활이 끝났다. 재림이 끝났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가 휴고 당한다. 막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12시에 휴고 된다고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흰옷 입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휴고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휴거되는 것을 오늘날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예언들이, 가짜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24장 33절,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대는 게네아입니다. 게네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40년, 헬라인들은 30년, 그래서 70년의 멸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회적인 징조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오늘날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보다도 사회적 징조로 말합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또는 지진, 해일, 전쟁 그런 것들이 멸망의 징조는 될 수 있지만 멸망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역사를 봐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여 명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한 권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신 성령께서 한 권으로 묶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각 기록된 연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자도 다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분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장과 절과 권수는 자동차 부속품들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정말 100억짜리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엔진은 100억짜리야. 안방에 모셔놓으면 그거 짐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싸든 비싸든. 그리고 자동차 문을 1000억짜리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안방에 모셔두면 이거 1000억짜리 문이야. 안방에 모셔두면 자동차 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동차 문은 철판으로 만들지라도 자동차에 있어야 됩니다. 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속품들을 분해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 흩어져서 기록됐지만 그것이 자동차 부속품을 하나로 조립하는 것처럼 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전에는 창조를 하셨고 이제 주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세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로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연도라는 것이 이겁니다. 연도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죠. 2022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 2022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연도가 구약 때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연도는 거꾸로 세워갑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시기를 1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년, 2년, 3년, 시조니까. 그런데 아담을 1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을 4000년 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나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뒤바뀌는 겁니다. 뒤바뀌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1년, 2년 거슬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원래 아담부터 1년, 2년 해서 1650년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에 1650년 전 사람인데 아담을 2450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450년 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2100년 사람입니다. 그러나 2100년이라 말하지 않고 1900년경이라고 말합니다. 연도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연도는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19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년, 2년 그렇게 쌓아갔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연도가 거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22년, 예수님이 오신 후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연도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2022년이 아닌 것이죠. 100년일 수 있고 500년일 수 있고 5년일 수 있고 3년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만년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영년으로 해서 다시 연도가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인류의 조상, 두 번째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뭐 올라가면 누가 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고 노아고 아담입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시대의 종말성, 세대의 연속성, 세대의 종말성, 세대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의 종말성이 뭐냐, 세대의 연속성이 뭐냐, 이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노아의 때에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 네 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떻게 창조한 것이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그 타락한 것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뿐입니다. 자, 회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예언이고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 예언, 약속입니다. 말씀, 개인의 예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쪽으로 가시오. 서울로 가시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큰 그림에서의 예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회복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 예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본질, 진리의 핵심, 말씀의 핵심, 말씀의 본질, 예언의 핵심, 예언의 본질, 약속의 핵심, 약속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신다, 또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고 심판과 구원, 초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유일하게 전쟁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잘 이해를 못해요. 막 무분별하고 막 살인하고 막 극악무도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 유일하게 전쟁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노아 홍수 때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쟁이 없어집니다. 딱 두 번 전쟁이 없는 시절이 있는데 아직 한 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역사 이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악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악했다라는 얘기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노아 홍수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을 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보다 교회 성도보다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깨끗하게 살고 자기가 번 수입의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 이래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언제냐? 노아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이 굉장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 연습을 안 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전쟁이 있죠. 우리나라도 계속 전쟁 연습을 하고 있죠. 유엔군 전쟁 연습을 하고 있죠. 군대들을 파견하고 있죠. 전쟁 연습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게 되면 막강한 자금이 전쟁 연습으로 들어갔던 막강한 군 자금이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돈으로 풀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기에 굉장히 풍족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외면했던 시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하는 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해결해 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옵니다. 그때는 종말이 안 와요. 전쟁이 옵니다.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때 종말이 안 와요. 왜냐면 무장을 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무장을 하잖아요. 코로나가 있으면 무장을 하잖아요. 힘들면 무장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하다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노아 때에 그들이 홍수가 나서 죽는 날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말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예견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AD 70년에 종말이 온다라는 예견을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이때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인류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납니다. 끝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로 세상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핵무기로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지구 안에 있는 개나 핵들입니다.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이 포를 쏘고 그래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핵 종교를 할 겁니다. 핵을 안 쓸 겁니다. 안 쓰기 위해서 태평양 같은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곳에 묻어버릴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일 뿐이지 종말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 종말이 아니에요. 이때는 다 무장을 해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전쟁 없죠. 잘 살죠. 굳이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느냐, 안 그래도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연합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축제를 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예수님 재림 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
이 시대의 종말의 특징은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전쟁을 동결해야 된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종교는 통합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사회 이념, 건국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견, 전쟁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란 말은 농기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칼은 전쟁 무기 아닙니까?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들을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 시대가 딱 지구 인류 역사 일에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때에 있었고 이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즈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가장 완전한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였고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우리 세대일 수도, 그때가 우리 세대일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일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 종말이 언제부터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종말을 계속 예견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종말의 결정적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대의 종말성, 시대의 연속성, 내 세대의 종말성이라는 얘기는 내 시대에 종말이 온다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내 시대에 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시대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말 의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너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또 그 아들 세대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게 2000년이 지났죠. 그 아들 세대는 또 자기 아들에게 너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세대의 종말성, 세대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된다. 그게 요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가문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가문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전수받고 또 우리의 아들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세대의 종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대에 오신다. 그러나 이건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대에 안 온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필요 없어요. 누가 예언했다 그래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엄청난 거짓 예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뭐 그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사자 뭐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웠습니까?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 환란 준비하는 방법 막 유튜브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환란은 그렇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개한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하얀 옷 입고 뭐 깨끗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종말성, 세대의 연속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것을 너희들은 믿고 그 다음 세대 또 전하고 그 다음 세대 또 전하고 그 다음 세대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요엘서 1장 3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아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은 이것만 믿고 이것 안 믿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뭘 좋고 뭐가 싫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결론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대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당대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죠. 냄새 나죠. 제가 목사라고 강구하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냄새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사 초년병 시절에는 로만 칼라를 입고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나는 목사다. 뭐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표시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목사라는 것이 목사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황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우리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난 밤은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의인이면서 또는 공인된 의인으로서 개인 사견으로 종말의 때가 이렇게 온다. 666표가 이렇게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사견, 개인적인 사견, 개인적으로 본 환상,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보다 못합니다. 그들은 AD 7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종말에 관해서는 개인 사견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죠. 당연히 안 하시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가문의 아브라함 믿음의 혈통, 아브라함 가문만이 가질 수 있는 가문의 비밀. 너 세대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너 세대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세대 흘러가서 어느 세대의 정점에 다다라서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종말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사견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사견, 개인적인 은혜 받은 것, 또 개인적인 환상, 예언, 계시 이것으로 종말을 얘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